John 2 verses 1 to 11.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와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우리 영상 준비됐습니까? (1999년 7월 7일) 가족과 함께 도착한 서부 아프리카의 상하이 해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망의 땅 코트디부아르. 눈물로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어느덧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재 코트디부아르 전역에 걸쳐 각 지역의 부족들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지역사회 복음화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또 다른 마을에 지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개척지가 정해지면 사역자는 마을의 거처를 정하고 일정 기간을 거주하면서 주민들을 접촉하며 기도로 개척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사역자의 집 거실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동안 접촉하여 전도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배에 동참시킵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배당 건축이 이루어지며 그렇게 하나 둘 지역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2,700만 명 중 15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 비율이 41.5%를 차지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이 땅에
소망인 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 복음화의 필수 요건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들을 훈련하여 이들과 각 지역별로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안내자요 협력자일 뿐입니다. 전도자 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저들 스스로 자신들의 부족 민족에게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꼬트디부아르의 전역에서 또한 이웃나라에서 모여온 사명자들,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교수님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진지한 수업들, 이 땅의 복음화를 책임질 목회자들이 훈련되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용수넘치는 뜨거운 감사와 기쁨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하얀 도화지 같은 깨끗한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소망 타라서 양질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전수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벨빌 초등학교 유치원 사역은 견줄 바 없는 최고의 선교 사역입니다. 희망 중고등학교 교육 선교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방편입니다. 개교인님의 기독교 교육을 증명하여 합법적으로 성경 수업과 예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내일을 선도할 크리스찬 리더들을 양성하는 명문 기독교 사립학교로 멋지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충실한 수업 진행을 위한 교부제와 도서관을 채울 책들, IT 교육을 위한 교실과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 땅 꼬트디부아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저 멀리 일본으로부터 12번이나 이 땅을 찾아오셔서 300여 명에 이르는 구순 9개월 환자들을 수술해 주심으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아름다운 의사 선생님 부부가 있습니다.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나 친척집에 맡겨진 15명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돌보는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매년 30여 명의 탈장 환자들의 수술을 지원해 주시는 고마운 교회들의 섬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선교사에게 쓰임받는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박기종 손혜실 선교사입니다. 재방송은 안 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아침에 DC에 도착을 해서 그 밤에 클래프턴 한인교회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네 분을 생전 처음 뵀어요. 근데 이렇게 저를 보더니 슬며시 미소를 먹으며 나중에 하는 말이 혹시 구홍락 목사님 형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합니까? 전에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구 목사님이 살짝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구홍락 목사님 PhD 학위를 가진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오셨기 때문에 아까도 이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비춰주면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 구홍남 목사님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냥 제가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인데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덕을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먼저 감사한 것은 이 잔치집에 오다 보니 잔치집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 저에게 와달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신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배당 입당 예배도 말씀하시고 특송도 해달라고 그러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알아가게 되었는데 어젯밤에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너무 마음속에 큰 감격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큰 감사드리고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실 위대한 일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다 누님들 그리고 형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결혼을 할 때는 8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결혼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했냐면 갈비탕 먹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비탕. 보통 결혼식을 끝나고 나면 가까운 식당에서 갈비탕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했어요? 국수 먹는다 그래요. 국수 먹던 시절에서 제가 이제 결혼할 때는 갈비탕 먹는 시절이 되는데 이게 뒤로 이게 뒤돌아서 기억을 해보니까 저희 집에서 식사는 갈비탕을 식당에다가 맞춰놨는데 미리 전날부터 뭐 하죠? 전 부치고 잡채 만들고 또 떡집에 떡 주문하고 해서 갈비탕을 내면서 옆에다가 막 이렇게 음식들을 막 그래서 잔치하는 분위기가 났는데 모르긴 몰라도 저희 누님들 형님들 결혼식 할 때는 식당 안 가고 아마 집에서 음식들을 준비하지 않았겠나. 맞습니까? 잔치를 했잖아요. 잔치하면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잔치하면 음식. 근데 어제 오면서 예배당에서 잔치하는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음식 냄새도 나고. 이야, 이 잔치집에 초대받게 된 큰 기쁨을 먼저 누리고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적인 잔치 예배에 동참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 딸아이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딸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 나가서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라고. 결혼식인 잔치인데 우리 딸아이를 결혼시키는데 여기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딸아이 결혼식을 시키는 부모인데 친정아버지 친정엄마인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예식장이 다 준비하고 예식장에 붙어있는 식당에서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돈만. 얼마나 싱거운지 돈만 내면 되는 결혼식이야. 돈만 내는. 명실공히 잔치를 하면 음식을 만들고 또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벅적벅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모르겠어요. 보니까 다 오신 것 같지 않고 몇 분들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뭐 음식도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쓰레기통도 왔다 갔다 하시고 야, 이 잔치는 명실공히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잔치집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결혼식이 열렸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대에 갔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대에 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연회장이라고 하는 결혼식 피로연 전문 웨딩 플래너? 아니면 뭐 웨딩 잔치 전문 매니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집이 전문 매니저를 고용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니 굉장히 유력한 집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유력한 집안에 전문 매니저를 고용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집이었으니만큼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올 손님들을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모든 일에 앞불사 항상 계획하고 준비한 것 이상의 무슨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희 딸아이 때 그랬어요. 저희가 한국을 93년도에 한국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31년 됐어요. 그러니까 길 흉사간에 결혼식을 하든 장례식을 하든 하여튼 큰 일이 발생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도록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집에도 가고 참석도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길 흉간에 찾아와 주기도 하고 부조도 하고 축의금도 내고 사람도 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1993년도에 한국을 떠났으니 31년 지금이니까 31년이지만 하여튼 오랜 세월 한국을 떠나 있었고 또 한국에서 결혼식을 남이 결혼식하는 친척 집이든 친구들이건 가본 적이 없잖아요. 가본 적이. 그러니까 기대할 수가 없어.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안 갔으니 다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돈네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결혼식을 잘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손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형제들이나 안 올 수 없는 친척들이나 좀 오지 별로 손님이 없을 것 같으니 내용인즉슨 결혼식을 하면 그 예식장에서 몇 명 정도의 식사를 사줘야 이 예식장을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할 때 400명분인지 500명분인지 그걸 해야 된대요. 안 먹어도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그래서 사돈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는 손님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할 테니까 사돈댁에서 많이 맡아주세요. 나중에 보니까 기대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그 부탁했던 거 다시 달라고 그러고 그래도 모자라서 예식장 측에다가 그냥 임시 식권 배분 받아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갈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계산도 다 하고 준비도 했을 것인데 불구하고 잔치집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이 상황을 파악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난감한 상황을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네라고 하고는 그 예수님의 대답이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의 잉태가 그랬고 그의 해산이 그랬고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마리아였기에 그
아들 예수께 부탁을 했고, 그리고는 믿는 믿음을 갖고 거기 수종된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데 아귀까지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을 보았어요. 분명히 포도주가 없다고 그랬는데, 모자라다고 그랬는데 어디선가 포도주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맛을 보았는데 놀라운 너무너무 고급 맛있는 포도주가, 그래서 나중에 그 신랑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다른 집에 내가 이런 결혼식 주제를 많이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좋은 걸 주다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대충 이렇게 질 별로 좋지 않은 것들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집은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다가 나중에 내는 특별한 집이네 라고 그렇게 신랑한테 이야기했어요. 신랑은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의 중요한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목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것이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할렐루야. 이 물을 떠다 부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순종했고,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이 비밀을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이 비밀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내용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2번을 갔었는데, 2번을 가면 좀 다른 데 보여주면 좋은데 가이드들이 데리고 다니는 데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2번 다 똑같은 데를 갔어요. 어디를 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혼인잔치 기념교회.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네.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기사가 있는 곳에서는 여지없이 기념교회가 있어요. 여지없이 기념교회. 산상수훈 기념교회, 오병이어 기념교회,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퀴즈를 내겠어요. 이 기념교회에 가면 이 관람을 마치고 딱 나오는 문 앞에 뭐가 있을까요? 기념품 판매점이 있어요. 모든 기념품 판매점. 그러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이 혼인잔치 기념교회 앞에 있는 기념품 코너에는 뭐가 주로 많이 있을까요? 포도주가 많이 있어요. 포도주가. 그 골목 쫙 매점들이 있는데 포도주를 파는 거예요. 포도주. 요단강이 쭉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요단강 가에는
여러분은 무슨 기념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예수님이 침례받은 것을 기념해서 예수님 세례 기념교회. 예수님이 세례를 몇 번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은 또 혹시 그러면 또 받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혹시 세례받은 기념 장소가 몇 군데쯤 있어야 될까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갖고 예수님 세례 침례 기념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장소 갔다가 올라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기념품 가게가 있어요. 기념품 가게. 거기는 뭘 팔까요? 물을 담아파는 거예요. 물을. 병에다가 요단강 물을 담아서 이거는 예수님 세례 기념 물병이에요. 그 강물을 담았더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이 돌고 돌아 다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흘러갔는데 그 물을 담아서 병에다 담아서 예수님 세례 기념 요단 강물, 특별히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 거기 가셔갖고요, 그걸 사갖고 가서 본인 교회에 가서 그 물로 세례를 이렇게 그 물로 세례를 이렇게 주는 걸 아주 뜻깊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저도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지나가는데 주로 장사하는 분들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아랍 상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이게 조그만 컵에다가 가지고 와서 이제 뭐 시음하라고 맛보라고 막 하는데 얼마나 가지수도 다양하게 또 서로 자기의 가게로 손님들을 이끌기 위해서 호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포도주가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예수님 이 기적을 베푸셨던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기념 그 가게에 포도주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예수님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됐을 텐데. 근데 적어도 2000년 전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 하면 이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요즘처럼 코스코 가서 뭐 사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디 가게 가서 사올 입장도 아니고 앞에 기념품 가게에 포도주가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동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잔치가 아주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 난감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여기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맛있게 먹고 흥겹게 그 잔치를 즐겼을 거예요. 또 한 사람, 이 잔치를 책임졌던 연회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수종드는 하인들이 여기 그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기적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려진 음식, 공급되어진 포도주를 맛있게 먹고 흥겹게 마시고 즐기면 그것으로 됐었습니다. 그 중에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게 난감하네 라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를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 연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출처를 알지 못하고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현재 생존하면서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비는 호흡하는 공기며 삼시세때 먹는 음식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낸 소산물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소산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의 소산 창조물을 취하고 먹고 누리고 호흡하고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의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 주어진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교회로 이렇게 제가 좁혀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지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질 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밥도 먹고 재밌게 지내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 나누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오인 잔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거기에 연회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놀랐어요. 그리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조금 사람들이 취해서 잘 모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걸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집은 더 좋은 것을 나중에 줬다. 이 사람은 좀 책임감을 갖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한 면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해서 그러나 정작 이 사람의 관심사는 더 질 좋은 포도주가 그 사람의 관심사였어요. 어떻게 더 질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다가 뒤늦게 내느냐. 기적의 소산물을 먹어보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도 상당한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열심과 그래서 깊이 인볼브를 하고 그래서 자신이 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는 어쩌면은 당시 신분이 아주 천한 위치에 있었던 하인들이었어요. 종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하인들을 통해서 당신이 중요한 첫 번째 공식적인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님께서 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을 수종드는 기적의 그 현장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수종드는 사람들은 어쩌면 꼭 대단한 지위나 아니면 어떤 수준이 있는 삶의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고관 대작이거나 높은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꼭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살면서도 어쩌면은 너무 많이 따지고 계산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주판을 튕겨보고 하는 경우가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우리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일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그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너무 쉽고 또 하나 믿음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쉬운 것은 하인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물 떠다가 부어라. 아무리 가진 것이 없거나 능력의 한계가 있어도 맹물 갖다 붓는 것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맹물 갖다 부어라라고 하면 그거 순종하면 되는 너무 쉬운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또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맹물을 갖다가 부었고 맹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주라 그러는 거예요. 따지고 계산하고 그렇게 분석해 봤을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너무 어려운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 제1교회 어제 간판 제가 붙이는 걸 봐서 현장에서 봤어요. 사랑 제1교회. 그리고 정확하게 막 그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으나 사랑 붙은 거는 제가 알았어요. 전에 한미 사랑 침례교회. 근데 뒤에 이제 제일이 붙어갖고 사랑 제일 한인 침례교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에 결론이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 제일입니다. 마치 알고 하신 것처럼 사랑교회와 제일교회가 합해지니 사랑제일교회가 됐어요. 그죠? 이 교회에 앞으로 지금까지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실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 과정을 저는 모르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셨고 너무 따지지 않고 너무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 오늘의 이 열매를 맺게 한 줄 믿습니다. 꽃디부아 선교사로 간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래. 왜 아프리카냐? 저 밑에 남동생이 또 그래. 형님이 왜 아프리카입니까? 왜 아프리카입니까?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더운데 가난한데 병 내전, 사람 안 살고 동물들만 살 것 같은 그런 곳에 이 형님 혼자 갈람 가지 저렇게 아리따운 형수님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기나 마시기나, 그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왜 아프리카입니까? 더 이상 한국에는 괌에는 전도할 대상이 없었습니까? 한국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괌 사람들 다 예수 믿어서 이제 구태여 아프리카까지 가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계산하고 그랬으면 언더우드 아펜살라가 조선 땅에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거기가 늘 덥고 조금 덜 덥고 또 덥고 그런 곳인 줄 알고 따지고, 거기가 프랑스 식민지하고 불어를 쓰는 나라고 나한테 불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그랬으면 오늘 côte-d'Ivoire 선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여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언더우드 아펜셀러에게는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이, 그 민족이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선교지였어요. 곽기종 손해실에게는 côte-d'Ivoire가 가라 하신 그 사명지였어요. 무식하며 용감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기에 그래서 갔어요.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주님께서 하셔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받아 마시고 흥겨워하고 즐거워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물을 떠온 하인들이었어요. côte-d'Ivoire 그 땅에 25년 지내면서 제가 저 자신을 알아요. 12년 동안 저랑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방문하면서 보셨어요. 문제는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사랑 제1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리고 위대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돌베기 지난 어른 애기한테 엄마가 그거 좀 들어줘, 아이고 고마워, 이렇게 그 아이를 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돌베기 아이가 그렇게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어서 그럴까요? 그 엄마는 그 아이의 그 재롱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수용되는 영광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사랑 제1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제1교회를 통해서 제3세계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기꺼이 순종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너무 따지지 않고 너무 계산하지 않고 너무 재지 않고 주님께서 하라 하셨기에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셨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종들을 통해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고 그 열매를 나타내 주기를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새로운 예배당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입당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축하하고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어진 주님과의 생명 관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마는 행복은 해피니스 그러더라고요. 해피니스의 어원은 해프에서 나왔어요. 어쩌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찾아온 것은 진정한 복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복은 블레싱입니다. 블레싱은 블리드에서 나왔어요. 피 흘림, 피땀 흘려 내가 노력하여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 나에게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된 예배당 그렇게 입당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님 말씀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그 현장에 목격자들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하셨던 이 모든 기적의 현장 속에 우리가 누리고 살고 혜택을 받고 살면서도 순간 시때때로 우리들이 주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우리 생각, 우리의 계산을 먼저 내세운 저희들이 아니었는지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며 진정한 복입니다. 주님과 피로 맺어진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같이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